올해 4월 부활절을 전후해서 그 한국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크게 흥행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애니메이션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킹 오브 킹즈 왕중의 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이 기생충이었는데 킹즈 오브 킹즈는 기생충을 뛰어넘었습니다. 극장 수입만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82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킹 오브 킹즈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장 감독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반대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다룬 영화는 뻔하지 않느냐, 지루하지 않느냐, 흥행에 실패할 거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킹 오브 킹즈를 처음 시작할 때 각본, 음향,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졌는데 중간에 다 포기하는 바람에 장 감독이 혼자 전체를 총괄하면서 제작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이 중간에 투자자들이 끊겨서 영화 제작을 포기해야 될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이제 있었고, 또 흥행에 실패할 것을 이제 실패할 영화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속된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0년을 견디면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성우 배우들이 이제 필요한데 코로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 그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성우 배우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 그 애니메이션계에서 이렇게 초호화 영화 배우를 성우로 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 말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끊겨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영화 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영화가 크게 흥해서 자기가 막 인터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수입을 올렸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는 1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샘솟는 생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 10년간 영화 제작을 하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솟아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렸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장 감독이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를 이제 만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영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려고 헌신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망하는 경험을 했고 또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같은 신자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다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고 지루하고 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감으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입니다.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두 세계를 말씀합니다. 아랫세계와 윗세계가 있다는데
두 세계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이 두 세계가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되어서 아랫세계에 속한 자는 열심히 노력해도 윗세계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윗세계에 속한 자가 내려와서 아랫세계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 거죠. 이 아랫세계의 특징은 어둠과 죄와 이 죽음이고, 윗세계는 빛과 의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윗세계에서 아랫세계로 내려오신 분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윗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윗세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해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가 로마에 가서 헬라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가 자결하는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서 조롱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윗세계 곧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윗세계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윗세계로 가게 되는데 너희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윗세계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윗세계에서 온 나를 믿고 내 증거를 받아야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윗세계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윗세계와 아랫세계를 말하는데 그 뭐가 중요해? 나는 하늘에 가지 않고 땅에 살아도 좋다. 돈과 건강만 있으면 땅에 살아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윗세계고 하늘로 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엄청난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예를 들겠는데요. 1950년대 6.25 전쟁 때 이 중공군이 이제 개입하면서 중공군이 막 밀려 내려올 때 그 흥남에서 피난민 2만 명 정도가 미국 상선을 타고 이렇게 거제도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상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느냐 내려오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주중의 폭우로 이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 큰 수해가 났는데요. 물이 막 불어나서 막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조가 되느냐 구조가 안 돼서 죽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뭐 구조될 수도 있고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와 같이 윗세계 곧 하늘에 속하게 되느냐 땅에 속해서 죄 가운데 죽느냐 이것은 정반대되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폭우가 내리거나 지진이 났을 때 이 구조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아랫세상 곧 땅은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윗세상 곧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여기서 좀 또 하시는데 2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죄 가운데 죽습니까? 이 잘못된 동기로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가 유대 나라를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고 좋은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안정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 온 관심, 우선순위가 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편견과 선입관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 막 쫓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다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위해서 쫓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쫓는 것 같은데 이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쫓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찾느냐 아니면 욕심으로 쫓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나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움과 어떤 피로를 체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목적, 첫째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어떤 죄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게 첫 번째가 되고 그게 주된 것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으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른 동기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쫓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무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임신한 여성들이 미국에 와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그 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아래에서 낳느냐 위에서 낳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소속의 차이는 단지 몇 가지 해석을 누리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출생과 소속이 어디이고 자신의 출생과 소속이 어디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비참이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차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주중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 명이 사망을 하고 집들이 침수가 되고 밭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소와 닭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소들이 막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자영업자 중에서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이 경기 침체로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실직을 하고 있고 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으로 좀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일어나는 대형 재난들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몇 년 지나면 경제나 재난이나 이런 전쟁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절망적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돼요. 탐욕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어가고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형 사고나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나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불행과 고통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거기서 원인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째 이런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몰아내서 지금 이런 고통과 불행과 재난이 닥치는데 그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과 안정과 미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진짜 안정과 진정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아래서 왔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하늘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 내려오셔서 데리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도 땅이에요. 땅을 벗어나지 못한 그 죄와 어둠과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위에 계신 분이 위에 속한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을 데려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인 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인 줄 하는 그 말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인 줄 믿으며 하는 말은 여기서 이 그인 줄이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세상의 빛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자, 이 생명의 생수, 세상의 빛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이게 믿는 겁니다. 좋은 일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맡길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때 이 땅에 소속이 되었는데 하늘로 소속이 옮겨지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앉혀진다고 합니까? 하늘에 앉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잘못도 없는데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 또 경기도 도민으로 소속이 되어서 세금도 내고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늘에 소속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집이나 재산이나 인기나 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에 하늘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제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하늘이에요. 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이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지극히 큰 것을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또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위탁하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길이 이렇게 멸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소속이 하늘로 옮겨져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욕심과 편견이나 두 마음 품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에 속하게 돼요. 제3의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하늘에 속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 부분은 취직하느냐 취직하지 않느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직장에 있느냐 직장에서 나왔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성경 공부 모임에서 리더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한 사람에게 질문했는데, 방금 뭘 질문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리더는 굉장히 좀 당황을 할 겁니다. 제가 예배 후에 이 말씀이 어떠냐고 이렇게 교인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당황을 이제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방금 전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너희는 땅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고, 이걸 또 자기가 누구인지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계속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계속 보는데 계속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걸 왜 이렇게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그걸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너가 누군데, 당신이 무엇인데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Who are you? 당신이 누구냐? 뭐냐? 묻는 겁니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방언합니까? 편견과 선입관과 욕심과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교만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지루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다른 걸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관심 갖는 거, 호기심 갖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는 막 마음이 가고 그러는데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둔 후에 하는데 이 들리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28절 중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특사를 주요 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가 가서 말하고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말하고 뭔가를 전달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과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다룬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였습니다. 예수님 3년간 그들과 같이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제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한 전쟁에서 110만 명이 학살, 그런 예가 없어요. 역사 예가 철저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00년간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차별과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중간에 갔다 온 사이에 혼인집 문이 딱 닫혀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잘 모르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낯선 분으로 여깁니까? 낯설어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크고 부끄럽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무런 감동과 느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모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게 뭡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로 옮겨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누리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기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의 인생을, 예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겠다 다 비웃어요. 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지루한 걸 왜 영화를 만들려고 하냐, 다 반대를 하고 흥행에 실패할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 감독이 본인이 고백한 것이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미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미 다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 진짜 의지하느냐, 그 분을 따라서 사느냐, 그 주님을 모든 것을 여기느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떡이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불가능한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놀랍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삶 가운데, 어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해요. 진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무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걸 경험하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좋은 일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의 생수 되심을 믿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